한번 창세기 제3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내려가서 압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고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음을 알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느니라. 아멘.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영이 나를 장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둘러덮어 들을 귀가 열려지며 말씀이 아버지며 인침받게 하시고 아버지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인생에 살아나도록 아버지의 영의 마른 뼈, 삶의 마른 뼈, 인생의 마른 뼈, 아버지 내 마른 뼈에 생기가 부어지게 하시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을 소성시키소서. 인생이 살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말씀의 생기로 우리를 장악하셔서 신앙의 마른 뼈, 인생의 마른 뼈, 삶의 마른 뼈처럼 바짝 말라 비틀어진 우리의 연약함 속에 성령께서 생기로 다가오시되 오늘도 말씀의 생기로 아버지여 예배의 생기로 아버지여 찬양의 생기로 기도의 생기로 나를 장악하셔서 영을 소성시키시고 가슴이 살아나며 인생이 살아나며 아버지여 강력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반드시 깨닫고 내 삶의 생명의 양식이 아버지의 양식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좌우에 날쌘검으로 찔러 쪼개 눈 열고 귀 열고 심령이 열려 말씀의 사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게 힘을 주셔서 듣는 자 말하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입을 열기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2주에 걸쳐서 요셉의 스토리를 우리가 나누었죠. 창세기 37장과 39장 37장에서는 이긴 자의 반열에 서라 말씀을 전했고 39장에서는 버팀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창세기 37장서부터 끝장까지는 주제가 요셉이고 거기서 주인공은 분명히 요셉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37장에서 요셉의 시작과 여러분 39장에서는 요셉의 꿈을 이루는 그러나 과정에 힘들지만 형통의 모습을 그러나 버팀목으로 버텼다는 내용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토록 창세기 37장과 39장은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고 중요한 흐름인데 그 38장 중간에 어찌 보면 생뚱맞게 오늘 유다의 인생, 유다의 아름답게 안 보이는 여러분 그런 가정 사이의 기사가 삽입된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을 하죠. 여러분 요셉의 그 아름다운 십자가의 사명, 육으로 볼 때는 고난이지만 순종의 그 십자가의 사명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왜 그 아름다운 사이에 유다가
삽입됐을까, 유다를 등장시켰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기사는 사사롭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여러분 은혜가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셉과 유다의 어떤 연관성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요셉의 사명길에 유다는 틀림없이 관여했다는 내용을 우리는 37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 낳았던 요셉과 베냐민, 이 두 아들을, 특별히 요셉을 야곱이 더 사랑했기 때문에 형들의 분노가 더 커졌음을 우리는 알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복 형제인 형들인 10명의 형들이 한결같이 누구 하나 빠짐없이 요셉을 미워했다, 요셉을 향해서 적개심을 품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왜 요셉을 그 형들에게 보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형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큰 밉상인 요셉이 자기들에게 오는 거죠. 거기는 여러분 CCTV도 없고, 거기는 여러분 광야이기 때문에 사람 하나 죽이려고 맘먹으면 간단해요. 날짐승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저런 일을 만들어 사람에게 가해를 할 수 있는 환경인데, 야곱이 몰라서 요셉을 글리 보냈을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그 내용의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10명의 형들로 볼 때는 요셉에게 어떻게 하든지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때 8명이 힘을 주어 강조합니다. 죽입시다. 저 인간 2명 계속 눈에서 좋지 않은 걸 보니까 저 인간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8명은 죽이려고 의기투합이 됐지만, 루벤이라는 맏형과 유다라는 넷째 형이 어쨌든지 그들을 뜯어 말려요. 여러분, 뜯어 말렸을 때 요셉을 그들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서 어쨌든지 여러분, 유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죽이지 말고, 첫째 형도 절대로 죽이지 말자, 그리고 유다도 죽이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사고 파는 노예 상인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보지 않습니까? 그때 순간적으로 유다가 차라리 저 노예 상인한테 요셉을 팔아버리자. 여러분, 어찌 보면 유다의 입장으로서는 겉으로 볼 땐 그런 겁니다. 요셉을 구명할 수 있는 형들, 이미 형제들은, 내 아우들이나 내 형들은 이미 분노가 저는 죽어야 돼. 8명은 한결같이 살해의 계획을 품고 있는데,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하든지 유다는 막아서 여러분 그 형제를, 요셉을 구출을 할 때 그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이 어쩌면 차선일 수도 있지만, 솔직히 성경의 흐름을 보면 요셉에 대한 반감은 유다도 컸어요. 여러분, 예수님 팔아먹은 유다, 자기 동생을 노예에게 팔아먹은 유다, 이 유다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 팔아먹는 재주가 있나 봐요. 그렇잖아요? 어찌됐든 그게 차선이 됐든 뭐가 됐든, 얼마나 사람이 냉혈의 마음을 가졌으면, 그게 차선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본인 마음속에 그 요셉을 향한 미움이 없다면 그게 과연 차선입니까? 여러분, 요셉은 유다라는 사람은 풀면 되지만은 굉장한 강력한 힘이 있고, 형제들이 유다의 말에 꼼짝을 못하고 그럽시다 동의했단 말이에요. 첫째 형 루벤의 말을 안 들어먹었지만, 거기에 대꾸라, 첫째 형이 우리 요셉을 죽이면 안 돼 라고 했지만 성경에는 형제들의 반응이 없어요. 근데 유다가 죽이면 안 돼, 차라리 팔아먹자. 그때 형제들이 그러죠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다는 리더십이 있고 강한 자고, 마음을 먹은 꼭 그것이 차선책이, 요셉을 팔아먹는 것이 차선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읽어보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여러분 자기 동생을 팔았다는 것은 자기의 감정도 거기에 여러분 음으로 양으로 묻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팔아먹는다는 게 얼마나 매정한 일입니까? 얼마나 못된 짓입니까? 맹렬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유다가 왜 요셉의 그 주옥 같은 기사에, 그렇죠, 등장을 하고 하나님은 삽입시켰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요셉을 유다가 구출하고 구명을 한 것만은 틀림없죠. 다시 말해서 요셉의 사명길에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유다가 개입을 하고 관여를 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 크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여러분 버팀목 신앙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면서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감옥살이 하면서도 원통이 하지 않고 감옥살이 창세기 맨 마지막 절에 감옥에서도 요셉은 형통하다, 형통의 의미 있지 않으셨죠? 힘들지만 가장 얼굴이 평안했던 사람, 괴롭지만 가장 마음이 화평했던 사람, 오죽했으면 노예가 보디발 장군의 눈에 띄어서 가정 총무가 됐겠습니까? 살림살이 도맡아는. 그만큼 여러분 요셉은 형을 분노하지만 분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분노하지 않은 이유는 창세기 45장 8절에서 밝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 바로의 아비로 삼는 것, 바로의 집의 주가 되게 하는 것, 애굽의 통치자가 되게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요셉의 가슴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으로 인하여 오늘의 원통함과 오늘의 애통함을 평통으로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드린 말씀의 핵심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그거 보세요. 크게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는 일에 좁게 보면 유다의 그런 어떤 성격, 유다의 어떤 용기 이런 것들을 사용하셨다는, 그러니까 이게 아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육으로 볼 때, 기독교의 윤리관으로 볼 때 여러분 사람 팔아먹는 건 용납이 안 됩니다. 세상 도덕적인 윤리로 봐도, 도덕관으로 봐도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남도 아니라 내 피를 나는, 어쨌든지 이복동생이라도 여러분 내 형제인데 팔아먹습니까? 아버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용납이 되지 않지만 어쨌든지 하나님은 음으로 양하든 이랬던 저랬던 여러분 유다가 요셉의 십자가의 길에 시작의 문을 여는 거죠. 그 노예 상인들을 발견하고 팔아먹으로만 말마마 여러분 요셉은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이루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유다의 인생은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의 인생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중에도 관심도 없는 유다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겉으로 단점을 볼 때는 냉혈인이고 아주 못된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창세기 38장 전체 기사를 보면 자기 여러분 그 며느리 다말에게 결과적으로 속이지 않습니까? 너 친정에 가 있어라는 것은 진짜 자기 셋째 아들이 클 때까지 기다려가 아니라 다말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 셋째 아들도 죽게 생겼으니까 거짓 약속하라는 겁니다. 집에 가 있으면 불러 끼인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며느리한테도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압니다마는 다말은 단순히 남성이 아니라 여러분 계대 사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계대 사상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계대의 사상을 어쨌든지 허락하셨고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신명기에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계대사상이라는 것은 형이 애를 못 낳고 형이 무슨 일이 생겨 죽으면 둘째가 형 대신 그 형수를 아내로 삼고 거기서 씨를 낳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그 형의 씨로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그 당시의 계대 사상이었고, 나중에는 이 계대 사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어떻게 하느냐, 신명기에는 율법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흐름인데, 다시 말해서 자기의 아들들을 며느리를 통해서 애를 낳게 해야 되는 것, 첫째도
잘못해서 죽었고 둘째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바람에 죽었는데 유다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엉뚱하게 꼼수를 부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 틀림없는 범죄지만 여기서 유다가 잘하는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유다를 축복하시는데, 이건 나중에 결론으로 말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보면은 유다는 겉모습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냉혈한 사람이요, 아주 여러분 못된 재질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는 유다의 눈과 우리가 바라보는 유다는 이렇게 다른, 우리는 이런 말합니다. 못됐어. 저 인간은 저거 인간도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인간의 단점을 하나님이 집중해 버리면 구원받을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단점은 돌이키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주목할 때 단점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원하시는 그 한 가지가 허락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 제한 없이 그 인간을 밀어주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인간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두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인생에, 요셉이 죽게 생겼을 때 그 요셉을 구명한 것이 유다예요. 하나님의 사명길을 어떻게 됐든지 열어놓은 것이 유다예요. 이게 아이러니하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복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유다만 요셉의 인생에 개입했습니까? 유다만 요셉을 살렸습니까? 루벤도 개입했어요. 제일 먼저 루벤이 뜯어말, 형제들이 죽입시다 할 때, 8명이 죽입시다 할 때 여러분 루벤이 먼저 뜯어말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절대 요셉 죽이면 안 돼, 첫 번째로 뜯어말린 게 루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여러분 유다의 인생은 부각시키고 유다는 요셉 인생 사이에 등장을 시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유다에게 쏟아붓는데 똑같은 마음을 보였던 루벤은 소멸돼 버려요. 이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이해하려고 여러분에게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일을 했는데 유다는 부각되고 여러분 루벤은 소멸됐느냐? 여러분 우리는 유다의 인생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유다에게 그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식들을 불러다가 기도합니다. 창세기 4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모여 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유다가 마지막으로 자식들을 쭉 유언, 그러나 예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일단은 루벤은 통과하고 유다는 8절부터 기도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되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로다. 이게 뭡니까? 네가 장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장자는 루벤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리더십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결단력도 있고 여러분 강력한 어떤 리더십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 유다는 타고난 복이 없어요. 넷째니까. 루벤이 오히려 타고난 복이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예언하는데, 네가 장자요, 네가 머리요, 네가 네 집안에서 압도적인 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예언을 하게 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요한계시록 영적 책입니다. 영적 승리를 말합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계보에서 5절에 루벤이 먼저 등장을 하는 게 순서예요. 근데 계시록 7장에는 여러분 루벤을 뒤로 밀어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 1만 2천, 루반 지파 중에서 1만 2천, 각 지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분 유다를, 넷째인 유다를 앞으로 세우고 첫째인 루벤을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핵심 뭡니까? 이긴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으로 볼 때는 루벤은 타고난 복이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타고난 복이 없어도 무슨 복이 있어야 된다고요? 친노의 복이 있어야 된다. 제가 세 번째 주에 말했어요. 3주 전에 타고난 복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 이 유다는 타고난 복인 겁니다. 나 타고난 복은 없지만 친노의 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는데, 여러분 넷째이면서 왜 성경에서는 유다를 압도적으로 장자권을 인정을 하실까라는 것을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며, 왜 그럽니까?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리며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더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하나님이 유다를 볼 때 유다는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볼 때 유다는 여러분 용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엔 누가 손해보면서 싫은 말 합니까? 요즘엔 누가 여러분 불이익을 당할 줄 알면서 여러분 입 바른 소리 하겠습니까? 요즘에는 못 본 척하는 게 대세고 개입하지 않는 게 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본인의 감정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아버지 생각해서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 녀석은 죽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형제 8명은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겁니다. 저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루후벤이 왜 장자권을 뺏긴 줄 아십니까? 결정적인 원인이 유다와 비교되는 것이 있지만, 여러분 이게 제가 동시에 말을 할게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루벤을 기도하게 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느냐?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49장 여러분 3절에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세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여러분 루벤이 어떤 사람이냐? 위풍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권능이 탁월한 자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리더감이요,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자요. 여러분 계략도 잘 말하고, 여러분 처음에 시작도 잘하고, 아무튼 여러분 잘 생각하고 잘 끄집어내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위풍당당하지 거품이야. 물이 끓었다는 것은 원문을 보면 거품이 올라오듯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루벤은 겉으로 볼 때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이 모든 게 뭡니까? 너 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말의 열매는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능력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네 말을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삶을 가리켜 맹세하니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여러분 성도가 말할 때 말을 책임져 주시고, 성도가 선포할 때 선포를 책임져 주시고, 성도가 무슨 입을 열 때 찬양을 하든 기도가 하든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기도를 잘하면 뭐합니까? 응답이 없는데. 겉으로 볼 때 계획을 잘 세우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네 계획은 거품이 될 거야. 네 인생은 물거품이 될 거야. 왠지 아십니까? 기적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손을 놔버립니다. 이 루벤이 그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유언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원인, 성격의 어떤 여러분 그러니까 거품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유다는 손해를 보더라도 할 말을 했고 할 일을 했어요. 상관없어. 그래도 빨리 살려서 보내야 돼. 이게 자기의 무엇인가도 있지만 유다는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욕을 먹든지 뭔 소리 하든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루벤은 아니에요. 좋은 일을 하더라도 욕을 먹으면 안 되죠. 맞는 일을 해도 여러분 눈밖에 나면 안 되죠. 틀림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형제들 비우상하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루벤이 절대로 그러지 말자 해서 성경의 마지막에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4절에 보면 나중에 구출하여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형제들 앞에서 죽이지 말자 말만 해놓고 본인은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요셉을 구출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창세기 37장 29절에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를 번져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울어버려요.
요셉 어디 갔냐? 팔았는데요. 요셉 어디 갔냐? 없는데요. 이때 여러분 대성통곡. 계획을 하지만 물거품 인생이요, 말을 하지만 열매가 없고 생각을 하지만 후원이 없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에게 루벤에게 직접 주신 유언적 예언의 기도라는 거죠.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 일의 결정적인 것은 성격점, 용두사미 같은 우유부단한 면도 없지 않아 작용을 했지만, 더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 루벤이 실수를 크게 하죠. 어떤 실수를 크게 하냐면은 오늘 그 루벤의 기도 속에서 4절을 다시 읽으면 49장 창세기, 물이 끄는 같았은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왜요?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계대가 아니에요. 이때는 여러분 계대 사상, 홀로 된 여인이 되면 여러분 누군가가 책임지는 계대 세상이 아니라, 이건 아버지의 아내를, 계모지만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다, 아들이 계모를 범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수많은 일들을 그나마 여러분 풀 수 있는 것은 돌이킴이요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유다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대 사상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지 멋대로 처리한 것, 하나님 볼 때는 불신하게. 오늘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의 계모를, 아버지의 아내를 여러분 범한 것, 여러분 통간한 것, 이거 여러분 똑같은 범죄예요. 둘 다 여러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는 엄청난 가문이 앞으로 제가 말합니다 열리게 하시고 루벤은 족보에서도 빼버렸을까?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예요. 여러분 유다는 그 일을 자기까지는 몰래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보세요, 시아버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대 사상은 혈통을 가진 사람은 연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들들이 안 되면 아버지도 시기 때문에, 아버지도 가문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연대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다말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루터기가 돼야 되잖아. 근데 시아버지 행동이 이상하잖아요. 막내 아들이 클 때까지.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어떡합니까? 다말의 입장에서는 계대를 해야죠. 그래서 시아버지를 어떻게 하든지 창녀처럼 변장을 해서 관계를 맺고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베레스요. 베레스는 다윗의 구대손이요. 결국 다윗의 반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말이 한 것은 뭐예요? 단순히 여자로서의 남자가 아니라 여러분 계대 사상을 이루기 위해서 다만 끝까지 침노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중에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법대로 처리하려고 그랬지만 나중에 보니까 나의 아이였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 유다가 그 말을 듣고 이런 말을 한마디를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를 들어쓰시는 동기인데, 창세기 38장 26절에 보면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나는 못된 짓을 했고 나는 거짓말을 했고 나는 내 살 길을 했는데 결국 여러분 다말이 끝까지 믿음으로 섰기 때문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 이게 뭐예요? 이 26절은 유다가 깨닫는 모습. 여러분 실수했지만 깨닫고 잘못 행했지만 깨닫고 돌이킴의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과거를 묻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깨닫는 자를 사랑하시고 돌이키는 자를 여러분 풀어주시고 그 유다를 그 상황에서도 축복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루벤은 그냥 그랬다 하고 기사가 끝나버려요. 이게 뭐냐면 루벤은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잘못해놓고도 회개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네 말하는 모든 게 거품이 될까? 기도해도 거품이 되고 예배드려도 거품이 되고. 근데 유다도 똑같아요.
근데 깨달은 거 하나, 여러분 돌이키고 깨닫는 거 하나에 하나님은 거품 인생이 아니라 유다를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야곱의 기도를 유다를 통해서 들어보면, 너는 형제들의 머리가 된다 말씀드렸죠. 용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가 뭔지 아십니까? 홀이에요. 이 규와 홀은 뭐냐면 쥐희봉입니다. 여러분 쥐희봉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홀이죠.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발 사이라는 것은 원문을 보면 사타구니, 남자의 생식기 사이에 지나가리라. 이게 뭡니까? 너희의 혈통 가운데 절대로 쥐봉을 뺏기는 일이 없으리라. 별 볼 일 없는 유다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의 계승, 남유다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나중에 결국 바벨로 때문에 쫄딱 망했지만, 그때까지 여러분 남유다는 계속 왕위를 계승해 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집안의 우리 집안이 왕가의 집안이야, 이건 개인의 자랑이지만 여기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여러분 실로에 누군가가 오면 11절 12절 번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실로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실로의 원뜻은 여러분 샬라라는 단어에서 여러분 유래돼서 이 실로가 나왔는데, 이 샬라라는 단어는 보내심을 받은 자, 즉 보내심을 받은 자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엉터리 같았던, 매정했던 여러분 이런 유다의 가문을 통해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로라는 단어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 뜻이에요. 유다의 집안에서 실로, 여러분 실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것도 역시 메시아를 지칭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으로 볼 때는 여러분 유다는 장점도 존재하지만 단점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유다를 사용하시는데 왜 편견이냐? 아니죠. 르우벤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깨달음과 회개가 없는 자요. 여러분 유다는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깨달음과 돌이킴이 있는 이 차이 하나가 한 집안은 왕가의 집안으로 그리스도의 계승자로 쓰임받는 가문이 되고, 한 가정은 여러분 그것을 뺏겨 타고난 복까지도 밀려버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다가 요셉의 인생에 껴들었고, 여러분 르우벤도 요셉의 인생에 똑같이 껴들었어요. 두 사람 다 요셉의 여러분 생명을 구명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돕고 하나님의 십자가 길을 돕는 거, 이 두 사람이 잘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잘한 일에 혹시라도 인간이 살다가 넘어지고 혹시라도 인간이 살다가 쓰러졌을 때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도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래도 여러분 깨닫는 자를 왕자를 허락하시고, 말이 안 되잖아요. 겉으로 볼 때 어떻게 사람 팔아먹은 사람이 왕자가 될 수, 왕가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깨닫는 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영이 부족해도 깨닫고, 기도가 부족해 어쨌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내가 견고한 용기와 견고한 여러분 의지를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유다의 삶을 그게 축복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말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거품이 되지 않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께로 보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생각을 멋지게 세웠는데 자꾸 깨지고 될 것 같은데 어긋난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나는 르우벤과 같은 반열에 있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이런 지혜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